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를 가졌던 분입니다. 환상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많이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했던 분인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영적인 열매를 맺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신음소리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언젠가는 한참 저도 기도를 언제 했는지 모르는데 참 이상한 일이 개인적으로 은혜 가운데 좋은 일이 생겼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였어. 아주 그냥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접고서 마음 가운데 참 믿음 약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냥 힘없이, 참 힘없이, 정말 큰 기대 없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러면서 그냥 기도했고 툭 던졌던 것이 어느 순간인가 탁 응답받은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잊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고. 그래서 기도가 공짜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마치 응답받았을 때 말이죠. 꿈꾸는 것 같아.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도 있을까? 막 꿈꾸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주의 은혜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온전히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기도하면서 믿고 깨달았고 체험도 많았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의 귀한 성도들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그런 영적인 체험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은 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환상 가운데 두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한 사람은 강 이쪽에 언덕에 탁 서가지고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강 한쪽에 언덕에 딱 언덕이 있어가지고 서 있고 한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강을 바라보면서 아마 시야가 그렇게 보이겠던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강물 위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이죠. 한 사람이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강 위쪽에 있는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마포 입은 사람이 강 위쪽에 있었던 사람이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 예언자가 들었죠. 7절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랬다면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모든 살 길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다 알면서 그분이 그렇게 이제 그 문을 향해서 가리켜 맹세하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 모든 일이 뭐냐면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의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다 그것에 대해서 봤단 말이죠.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심판당해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럴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환난이 일어날 텐데 그 환난 가운데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이 귀한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이 책은 우리가 생명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심판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영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내가 믿음 생활 바르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영적으로 바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방종하게 쉽습니다. 방종해가지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상에게 자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안타까운 사람 가운데 솔로몬 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셨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나서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면서 그 마음이 다 뺏기고 우상에게까지 절하고 그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 나중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 축복을 받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금 다니엘 예언자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사람은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구원의 역사를 이룬 자에게는 생명을 살리고 주님 품으로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하늘의 스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그랬더니 여기 말씀 가운데 7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이 한때 두때 반때 뭐 성경학자들이 어느 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다 그 모든 시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속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 여기 성경 말씀 7절 하반절 마지막에 보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아니하면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성도가 구원의 역사는 성도가 완전히 하나님의 때에 다 부서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전히 조아리는 그런 약한 모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밀가루가요 밀이 그냥 있으면은 그걸 밀가루가 되지 않으면 떡을 제대로 해 먹을 수가 없어. 가루로 만들어야 돼. 완전히 부서져야 돼. 쫙 부서지고 그게 가루가 돼야 우리가 먹을 때 편안하게 그걸 음식 재료를 해서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참기름도 먹을 때 참깨가를 그냥 먹는 것도 있지만은 기름으로 먹으려면 그냥 깨가지고 그걸 완전히 으깨가지고 압력을 넣어서 거기 뭐 참깨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 완전히 으깨진 다음에 그래서 효용 참기름 기름을 먹을 수 고소한 것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듯이 또 진흙이 말이죠 완전히 흙이 다 그냥 부서져 가지고 부드러운 흙이 돼서 거기에 뭐 돌 하나도 없이 그게 다 부서져야 제대로 된 그릇이 되듯이 그렇게 성도가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다. 우리 선교사님 몽골에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참 훌륭하신 그 평신도 선교사님이신데 이용규 선교사님 같은 분은 이분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읽어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 또 책을 또 펴냈는데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 더 내려놓고 자기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꾸 내려놔야죠. 그래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심판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죄 짓고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8절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이 참 솔직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다 들었는데도 이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나 많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랬어요. 그 물으니까 이 9절 말씀에 그 세마포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냥 그 말 그대로 그냥 마지막 때까지 간수해라. 그리고 스스로 이상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당장 필요하면 해석을 당장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냥 이 말을 마음 가운데 잘 받아들여라. 그리고 기억했다가 이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떤 때는요, 다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뇌는 요만한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주를 다 차고 있는데 이 인간의 작은 머리가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로마서에 보면 너희의 뜻과 내 뜻은 너희 뜻보다 높아서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에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여러분, 연단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걸 죄가 있나 보다. 내가 스스로 죄를 회개하는 거야. 내가 잘못된 것이 뭔가 자꾸 찾는 거야. 그리고 회개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고난당하면 다른 사람이 지금 잘못했고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서 자기 죄는 보지 않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향해서 악을 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내 죄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행했던 죄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선입견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무속신앙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집안이 잘못되면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다고 무조건 그냥 며느리 가지고 타박하고 그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몰라요. 며느리가 무슨 젊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지내는데 열심히 살라고 들어왔는데 무슨 집안일이 큰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무조건 그냥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거기다 그냥 독박 씌워가지고 말이죠. 괴롭혔던 그런 때가 있는데 그거 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틀려, 반응이.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정결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시게 회개해야 되겠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지혜롭게 조상의 죄도 회개하고 자기의 죄도 회개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더 총명을 더하여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연단을 겪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먼저구나. 한번 자기를 돌아보아 삶과 자기를 돌아보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하는 역사가 있으셔서 회개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 가운데 거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기다려서 가증한 것을
11절로 12절 말씀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예. 이 제사를 폐한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악한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나타나서 괴롭힌다는 것이죠. 고난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당하면서도 잘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데 1290일을 지낼 것이는데 그거보다 야 이거 못 견딜 정도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견디는, 그래서 1335일까지, 그러니까 290일, 1290일, 그 날보다 계산해 보니까 한 45일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좀 더 인내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지 말고 조금 더 인내하라. 조금 더 인내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내심도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참고 견디더라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인내 열매를 맺으시고 사랑 가운데 또 참고 견디는 게 인내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인내심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셔서 눈 뜨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많이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